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 마태복음 5장 찾으셨으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대화로 온 줄로 생각하십니다. 대화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를 소원하여서 또 소율의 문답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이해되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그 말씀을 더 사모하며 밝히 이해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의 특별히 39문부터 81문까지 좀 분량이 많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9문부터 81문은 바로 우리 10계명에 대한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10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웠고요, 그렇죠? 주기도 먼저 외웠을 것이고 10계명을 우리가 또 외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든 사서가를 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이게 항상 이제 놓여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우리가 이제 손이 좀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작할 때나 공부하실 때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그 10계명은 잘 배려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소외되는 10계명을 외우면 소외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생각이 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뭐냐면 이 10계명은 이제 율법이잖아요. 하나의 율법인데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은 그 율법이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게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원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또 율법을 이제 막 따지고 들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 딱딱하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쓰던 그런 말 아세요? 유도리 없다는 말. 그런 말 잘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전혀 이렇게 사람이 좀 빈틈없이 보이고요. 좀 딱딱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고, 좀 엄해 보이고. 옛날 교회에 보면,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인상이 탁 굳어가지고, 너무 율법을 따지고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싸늘한 그런 은혜하고 좀 율법이 또 대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율법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소외된 성격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오늘 과연 그런 것인가, 율법의 내용이라는 게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10계명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조금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계명은 제 소요리문답 제1문답은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이고 사실은 사람의 최고의 가치예요.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복된
가치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바로 그 목적을 두시고 지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사람은 사실 가장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죠. 그러나 바로 성경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가르치시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최고의 가치고 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규칙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잘 가르쳐주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보여주신다. 사람의 일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1장에 보시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심판받는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더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빼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생명책에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계시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 하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모두 즐거워하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 알려주신 것도 많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그죠? 특별히 이제 지역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기심을 갖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몰라도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왜?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라고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그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더 불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 내용이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없고요. 바로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산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존재하신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가? 인자하신가?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차이는 사실 우리도 또한 존재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다 있지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인데 우리는 유한하고 늘 변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 소개를 하고 바로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정하신 분이시다. 모든 일들 다 예정해 주셨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으신다. 그것이 이제 창조와 섭리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무의 지류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것을 보시니 매우 좋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이다.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모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요리문답에 사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이시니 이게 있잖아요. 모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했을 때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식, 거룩, 의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그만큼 존귀하게 지으신 것이죠. 그렇죠? 모든 피조물에 능가하게끔 사람을 존귀하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또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언약을 내주셨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오죠. 모든 만물에 대한 섭리가 나오고 인간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섭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한 섭리하면은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었는가 이제 막 그걸 이제 따지고 드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그 자체는 큰 은혜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인데 아주 인간으로서는 특별한 은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주셨다. 아주 특별하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지위를 거의 하나님의 파트너 형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신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가 아무리 좋다고 개하고 약속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인간을 향하여서 약속을 맺어주심으로써 인간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신 것이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만 이제 염두에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엄청난 은혜가 그게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생명의 언약을 인간이 파괴했다는 거예요. 브레이킹, 깨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깨고 그러면 인간은 그걸 깬 대가로 사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찾아오게 됐지요.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상황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인간이 깬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게서 가장 큰 비참함이라는 뭐냐면 그 비참한 건 뭐냐면 죄를 범하고 사망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건 가장 비참한 것이에요. 그런데 동상의 한 구석에서 인간이 숨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셨다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해결을 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그게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암시는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인간이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단순히 가죽옷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은 동물을 죽여서 나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희생을 하신 거죠. 이렇게 희생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희생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암시해주는 그 내용이 그게 또한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가장 불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십니까?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 이 신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 신문에 보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참 후에 인간이 아무것도 않고 범죄하자마자 바로 사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힌 그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뱀이 너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약속을 이미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을 그런 약속을 이미 사실은 해두신 것입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문에 육문에 나오는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이 되셨어요. 잠깐 빌려 입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되신 것이죠. 사람이 되셨는데 특별한 이유로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을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몸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동시에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게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몸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몸 안에만 계셨겠습니까? 몸 밖에도 계셨겠습니까? 몸 안에만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소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문에 나온 대로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들어올 때는 그게 충만히 거하지만 그게 충만히 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신성이고 하나님은 몸 안에도 충만히 계셨지만 그때도 이미 하늘에도 계셨어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면 그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보통 생육으로 태어나면 죄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피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구약제사에 보게 되면 피 흘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구속자가 오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를 못 흘리시죠. 사람은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것은 완전히 사람만 되셨으면 우리를 완전히 구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으로서는 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죄가 완전한 사람이죠. 그것은 하나님이셔야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완전한 인간이 모든 죄를 대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족하냐? 자기에게 만족해요. 인간에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에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오직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해야 돼요. 구속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알아야 되고 두 가지 지혜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직분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두 가지 지위는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지위로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자의 일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과 성경으로 알리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단번에 드렸어요. 양과 소의 제물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 분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겠는가? 바로 그러한 완전한 만족을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드리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고 또 나중에는 원수를 적국하는 그런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공정령 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까지가 낮아지십니다. 점점점 낮아지죠. 그죠? 무덤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높아지시는 뭡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까지 해가지고 바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예수님의 그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두 지혜 가운데서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 모든 직무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구속,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을 오늘날 성령께서 그 일을 적용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9문 이하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 세 직분과 두 지위에서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을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마지막 날 종말을 최후 심판을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적용할 그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 제일 마지막 적용하는 사람이 나타날 그때 그 적용이 되면 세상이 끝이 난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구속을 진행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르십니다. 콜링. 그런데 그것이 콜링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인간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 irresistible grace.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은 내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죄와 비참한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 자체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고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대로 진노의 자식이고 이미 죽은 자라고 이게 선언을 하고 있고 죄와 비참한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아주 비참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냐면 성령께서 그 구속을 증명하실 때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흐르는 부르시고 부를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눈물과 콧물을 막 쏟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죄인이다. 그래서 장중에 나와 있는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뭐 우리 가스펠 보게 되면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벌레 같은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언하실 때 끓이는 부르심을 받을 때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신 것들을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부르신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신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는 것이죠. 거짓인데 왕자의 옷을 입혀서 그를 왕자라 칭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 제가 신분이라 해서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이. 의인인데 뭐예요? 여전히 죄를 행하는 그런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다. 그래서 자녀의 수가 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는 다 정해진 우리는 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종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자녀의 수에 우리는 가입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자녀의 고귀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이런 부분만 건전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특권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좀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자녀가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가 있거든요. 부모로부터 징계받지 않는 그 자녀는 사생아라. 진짜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야단을 치고 여기서는 매를 못 드는 사람이지만 매를 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온다는 것은 진짜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를 징계하신다. 잘못을 범하게 될 때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칭의죠. 칭의. 어렵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해나가신다는 겁니까? 신분은 의인이지만 그러나 그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직함을 얻었지만 이제 그 직함에 걸맞는 의인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죠. 아니면 사실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점점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게 되고 점점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칭의, 양자, 성화를 받은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5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확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쾌락을, 즐거움을 누립니다. 기쁨이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은혜가 점점 증가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는 다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정당한 그 방식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성도로서의 그 맛은 사실 거기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늘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구속함을 적용을 받은 자는 바로 그런 일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은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신다. 그래서 그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 잠깐 타락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를 불러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함을 받은,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구속함을 적용을 받은 그런 자에게 드러나는 그 믿음의 증거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늘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문과 38문에 인간의 사후, 그죠? 사람이 죽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중간에 중간 어떤 기착지가 없습니다. 정거장이 없고 다이렉트로 가요. 하나님께로 바로 갑니다. 글씨로. 몸은요,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태움을 받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겠죠. 무덤에 갇히든지 태움이든지 어떤 그 양나간의 몸은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 심판 때는요, 우리의 몸이 부활함을 위해서 영혼과 결합을 하게 되고 온전히 이제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정을 즐거워하는 그 복된 세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1부로 했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로 제2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제2부의 내용에서 이제 처음 소개되는 것이 바로 이제 생소한 말이 되는데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도덕법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신 법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바로 이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통용되는 그런 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 구약에 율법이 있으면, 율법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법이 있고요. 이건 하면 세리모니얼 로 같은 것이고요. 그다음 하나는 국가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이라고 하는데 시빌 로우가 있고요. 세 번째 바로 이게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요, 제사를 드릴 때 그 내용이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희생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상직을,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을 때 이미 자신을 안번에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과거에 나와 있는 그 의식법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폐지가 되게 됩니다.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그의 모든 재산을 뺐기 때문에 의식법은 더 이상 오늘날 예배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국가법은요,
국가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의 이스라엘 그 국가로서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멸망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물론 그 안에 보게 되면 물론 의미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 국가법은 우리에게 효력을 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나머지 남아있는 이 율법의 세 가지 도덕법, 세 번째 이 도덕법, 모랄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법이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무슨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냐? 바로 이 도덕법으로 우리를 심판을 하십니다. 이 도덕법은, 이제, 그 내용이 참 광범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도덕법에 대한 요약을 한 이것을 크게 요약을 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10계명입니다. 바로 이 10계명은 도덕법의 서머리, 요약을 방대한 도덕법의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요약을 한 것이 바로 10계명이다. 10계명으로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또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여기 있죠. 우리 마음은 여기 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요약해 두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법.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 이웃에 대한 법. 1에서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법.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0계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웃에 대한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 2, 3, 4계명이고요. 이웃에 대한 계명이 이제 5, 6, 7, 8, 9,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10계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정당히 그 인생을 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또 이제 같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을 예배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게 충만히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 또한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첫째 예배의 1계명은 한번 읊어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건 뭐냐면 바로 나 외에니까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일제시대 때죠. 일본의 나라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교회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예배 전에는 동쪽을 향하여서 서남을 향하여서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부끄럽게도 교회는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근데 몇몇 양심 있는 목사님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사 면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숱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왜 안 했겠습니까? 그냥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다 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만을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람에게 그렇죠? 그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들을 절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요 오늘날도 그 전통은 좀 남아있어요.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보면 처음에 예배할 때 뭐합니까? 묵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서양교회에서 묵도라는 것은 없어요. 바로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기도 하고 바로 시작되는데 한국 교회만 항상 묵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그 신사 참배하는 거 있잖아요. 동방요배라고 이렇게 일본 천황이 절하는 그런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의 잔재라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제 분석은 안 됐지만 바로 그런 잔재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하나의 증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부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속이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사랑하고 내 기름가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렇게 가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렇게 줍니다.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현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과 관련해서 방법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방법은요. 우리가 그 방법을 예배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부에 나와 있는 예배 순수들이 있잖아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축도가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이 있죠. 왜 그 순수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이지 사람이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그것을 이제 사람이 보기 좋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냐? 바로 제2계명과 관련해서 예배의 방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배의 방식과 관련된 그런 하나의 도움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배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계명은요, 뭡니까? 제3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태도입니다. 태도.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은 하나의 대표성을 띠고 있죠. 나라는 인격에 하는 존재성을 띠는 것인데 이름이 바로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릴 때 그 한자 공부하면 이제 옛날에 지나가다 보면 집 앞에 대본에 그 명패가 있잖아요. 이 보면 다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저 어릴 때는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를 한참 배울 때는 어릴 때 그걸 다 한자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죠. 그걸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그 집에 누구 이름입니까? 이게 다 그 가장의 이름인데 그걸 막 이름을 부르면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막 이제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막 불러대면 야단을 되게 막 그랬었어요.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른다고. 사람의 이름도 이제 그런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름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름을 바로 말하지 않죠, 그죠? 배운 아이들은 김자, 남자, 진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을 예배해 주시는 모든 것, 예배에서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했을 때 물과 포도주를 명해서 승례를 사용할 것에 대한 그 내용 것이.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아이들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많이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오 마이 그래서 그런 것을 막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은 사람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것은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죄에서 그것에 대해서 분분 벌을 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예배 태도는 우리는 하나님 경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의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가지 네 번째 계명까지는 예배의 1계명은 예산,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예배의 방식과 오늘날 관계에서 이 2계명하고 이 제4계명이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잘 보세요. 2계명과 4계명이 상당히 길어요. 그죠? 2계명과 4계명은 설명도 길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도 이렇게 막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을 주시다. 예배의 방법과 관해서 하나님을 묵게 여기고 그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예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선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방법하고요, 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 자유로워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명과 관련해서 교회가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 관련이 좀 적지 않아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어떤 역할, 그런 걸 감당할 때 그 제2계명과 제4계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령한 복을 누림에 있어서 굉장히
둔감한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실 그 하나의 모든 계명은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2계명과 4계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많이 숙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4계명과 관련해서 어떤 한 목사님은요, 옛날에 한 목사님은 4계명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뭐라고 이렇게 물론 우리 이제 지금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뭐라고 명했냐면 신령한 영적인 장날이라고 했습니다. Spiritual Market Day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은 아마 잘 알 때 우리 애들은 뭐 지금은 마트가 뭐 코스코 가도 되고 뭐 홀세일 가도 뭐 슈퍼스토어 가도 막 장을 보는 거지만 예전에 이제 어릴 때는 그 저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장날이 딱 써야지 이제 그때 보면 이제 뭐 좋은 물건이 나오고 그때가 너무 즐겁죠. 그래서 즐거웠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예전에 그 어른들이 뭐냐면 안식일은 신령한 장날이야. 영적인 장날과 같은 것이다. 그날은 우리가 너무 즐겁게 누려야 됩니다. 그날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말라 죽는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발하지 못하는 그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 제4계명과 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장날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 어떻게 그 신령이 부해지겠습니까? 신령이 말라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을 꼭 주셨어요. 그날만큼은 다 하시고요. 그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시간을 주셨다는 시간을 다 뺏은 것도 아니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별해 주셨는데 그날을 하나님 그날도 못하랍니다. 그날도 내가 뭘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의무를 해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지금 오늘날 신자들은요 이 계명과 관련해서 전혀 무감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기아 상태가 있다. 영적으로 기아 상태. 거의 영양 실조에 걸린 그런 성도를 많이 보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웃과 관련된 계명에서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의 무슨 계명이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권위를 주신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는 사람이 제일 만나는 첫 번째 가장 권위를 만나는 것인데 부모 공경의 어떤 그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도로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공경 안 하고 공격하는 시대가 됐는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격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에는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를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말을 많이 합니다. 까마귀가 와서 눈을 쪼아낸다든지 거의 예전 같은 경우는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 계명과 관련해서 참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제사를 안 지켜가지고. 저도 참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제사상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고, 무릎이 막 내려가지고, 수업 때도 진탕 욕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부모를 함부로 한다는 건데,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부모가 있는 아주 공경할 것을 배우고, 음악에 공경할 것을 배우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부모 공경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위에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늠하지 말라. 무슨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요즘은 이혼이 아주 보편화된 시대가 됐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결혼의 신성. 남자와 여자에 대해. 결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죠. 남자와 더불어 남자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밴쿠버에 대해서 법은 BC주는 그렇게 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것을 열어둔 적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요? 한 몸을 이루라고 결혼의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인간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8계명은요? 도덕질 하지 말고 재물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모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도덕질 하지 말고. 그리고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언어 시간입니다.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자족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웃에 대한 그 내용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내용이고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신령한 영적인 예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이제 보면 나와 있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삶의 예배는 바로 제 두 번째 파트에는 이웃에 대한 그 여섯 개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규칙이 좀 필요합니다.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한데 우리가 10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규칙들이 사실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첫째로 10계명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행동만 구속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 인간의 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인한다, 죽이고 싶다고 해도 그거로 너 마음으로 살인을 품었지. 그래가지고 우리를 수갑 채워서 감옥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를 구속합니까?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라, 어리석은 놈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뭐예요? 살인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법은 신령해서 인간의 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은 신령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구속한다. 첫째 구속은 마음의 구속입니다. 두 번째 10계명을 이야기할 두 번째 규칙은요. 긍정이 있으면요 부정과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긍정은 뭐예요? 하라죠. 하라고 한 그 계명은요 무엇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 우리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내용인 것이고 이 계명에서 금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하라고 한 그 계명, 긍정의 인정인 거죠. 그러나 그래서 부정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말은 뭡니까? 그날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는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그게 또 내포되어 있어요. 반대로 또 시대에 보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죠. 하라고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 또 남의 생명을 잘 지켜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만들 때 좋은 재료를 써야 되겠죠. 그 간혹 보면 중국에서 보면 들려오는 그 소식들은 끔찍합니다. 계란 같은 것도 뭐 만드는 계란도 있고 좀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그 계란 만든 계란을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보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양꼬치를 파는 그 쥐를 또 팔아가지고 근데 그 쥐가 또 그냥 쥐가 아니고 쥐약을 넣은 쥐를 또 팔아가지고 그걸 먹은 사람이 또 구토하고 피를 흘리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말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는 단순히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생명을 더 존중해 줘야 되잖아. 지켜주고 더 자기에게 해주는 그런 생명을 잘 보존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는, 부정이 있으면 긍정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계명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금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에는요. 또 그냥 단순히 그 금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까지도 금지한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실 때 그 제7계명 제 6계명이죠. 거기 보면 그냥 내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를 보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몸과 이웃의 몸을 이제 해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안 하면 된다. 자살 안 하면 되고 네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그 동기까지, 그 기회까지도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잘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담배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거하고 뭐 담배 피우는 게 없는데 내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천만에 그 이제 바로 10계명의 이해관계에서 저렇게 이해를 하는 거 그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회까지도 막는 것이죠. 담배를 피워서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백태무익이란 말이죠. 자기 생명을 다 이렇게 손상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대기를 손상시키고 안기를 손상시키고 이렇게 결국 자기 몸을 점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잠을 자는 것도 어떤 사람은 너무 가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또한 뭐예요? 사실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6계명은 사실은 어기는 내용이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락을 즐겨야 됩니다. 그죠? 왜 즐겨야 됩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가 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찬스 없으면 우리는 병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들을 많이 주셨어요. 시간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특별한 오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를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해소를 해서 우리의 건강을 또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줄 모르면 바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지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적질 하지 마라. 그건 어떻습니까? 남의 물건 안 훔쳤으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에게 도둑질할 기회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같은 것도 함부로 이렇게 올려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마음 혹시나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것을 위원회 방지하는 것이죠.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 그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고 차라리 내 그 가지고 주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바로 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그리고 기회를 제공해서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10계명에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이거는 좀 한 가지의 어떤 진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예를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무슨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에서 너는 나를 공경해야 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부모가 또 자식에게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고요.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의 모든 생활들을 잘 책임지 있게 보호해 줄 그러한 그게 권리가 또 있는 것이죠. 쌍방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또 이렇게 서로 막 한 개를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계명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명은 서로 연관성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제4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제4계명이 약하게 되면요, 전체 계명이 다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왜 기억하라고 했겠습니까? 까먹으니까요. 잘 잊어버리니까. 그날도 흥청망청 쓰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복,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지고요. 그것을 충분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머지 모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런데 제4계명과 관련해서 그것을 스스로 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머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은 참 중요한 내용이고요. 한때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도덕법 10계명이랑 관련해서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했었어요. 도덕법이 유학이라 했는데 도덕법도 폐지됐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런 내용 이야기를 했냐면 제4계명 봐라. 오늘날 그렇게 4계명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4계명을 봐서라도 도덕법 또한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 소유리문학으로 만든 목사님들은 아니다. 도덕법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4계명에 관해서 참으로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39문부터 나타난 10계명, 89문까지 10계명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는 데 아주 여러분들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명은요, 또 약속을 한 것도 있고, 또 벌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 내용도 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그 법을 명한 것만 아니고, 특히 제2계명과 관련해서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덧붙였어요. 약속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더 비중이 있는 것이죠.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뭐예요? 이 계명과 관련해서 조심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세련된 걸 찾고 뭔가 좀 자기한테 유익한 걸 자꾸 찾고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넘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덧붙인 겁니다. 겁을 준 거예요. 위협을 준 거예요.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녀들한테 이렇게 만져도 될 물건, 만져서는 안 될 물건 있을 때 이거 절대 만지지 마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이거 만지면 어떻게 되고 뭐 독도를 막는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나열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관련해서 인간이 너무 쉽게 타협하고 쉽게 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제3계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쓴 거죠. 농담을 하는데 그 농담의 도가 지나쳐서 농담할 수 있죠.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그런 모든 것과 관련해서 또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이미 그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안식일, 주일,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그날 또한 인간은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하라. 그럼 엿새 동안 힘써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또한 사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대개 보면 엿새 동안 힘써 일을 안 하면 안식일을 잘 안 지킵니다. 근데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백수로 있고요. 일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평소에 그 또한 사실은 제4계명을 어기는 그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4계명에 그런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있는 것은 풍성한 약속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더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이다. 그리고 심지어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를 위하는 계기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의 그 마음은 뭐예요? 우리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것까지 하지 마. 남으로 하여금 뭐예요?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십계명을 이해할 때 나만 잘 지키자, 내만 지키자, 남하고 생각하시. 이게 아니라 남도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 배운 거 정리하자면 도덕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다.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셨다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십계명을 이해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하나 중간에 빠진 게 하나 있네요. 그죠? 십계명의 서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어떤 겁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가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 당위성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서 지키게 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켜야 될 당위성을 그 서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1계명은 예배의 대상과 있습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와 관련해서 3계명이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제5계명은 권위에 대해서 이웃의 내 부모를 봅니다. 그래서 물론 소유의 문답을 보면 단순히 부모만이 아니고 사실은 윗어른들까지 다 부모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도자까지 다. 왜? 그들은 뭐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그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보면 보호해주고요. 좋은 것을 인도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고스란히 그들도 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부모로 여기며 그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또 단순히 아까 말한 대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모만이 아니고 그 부모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는 또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계명이 또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윗사람은 또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동등한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 내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그 마음.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를 다 통틀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요리문학에서는요. 그리고 6계명은 생명에 대해서. 나의 생명, 이웃의 생명까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살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더 융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더 잘 지켜주는 또한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7계명은 교련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오늘날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회적으로도요. 한국서도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의 어떤 그런 것들 권리를 찾아서 해가지고 되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날 한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장로회라는 그런 장로회는요. 아예 동성을 그 교회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동성이시고 그러라고 목사도 동성. 참 희한한 이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또 10계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것은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8계명은 도대체 정당하게 그 재물을 모을 것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당하게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방법은 몇 가지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도네이션 하는 것. 도네이션에서 주는 재물. 그래서 재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산으로 받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로또는 아니죠. 그래서 정당하게 재물을 우리에게 쌓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8계명을 하면서 그리고 9계명은 바로 우리의 언어생활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 했을 때는 이 9계명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생활에 대해서. 누군가 남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누군가가 나의 말을 한다면 참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우리는 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권위나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아부성으로 하는 말 그런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한다 해가지고 무작정 칭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녀를 정당하게 할 때는 무조건 칭찬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러면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을 할 때라든지 우리가 언어 사용할 때 어떻게 해서 그를 하여금 큰 유익을 줄 수 있게 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10계명은
만족의 능력. 경건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어디냐면 만족에 있다. 자족에 있다. 자족할 수 없으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공복이다. 그 사람 내가 잘 살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걸 내가 신기하고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군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군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만족이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다. 10계명에 이제 우리가 그 해설들에 보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추천을 해준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이제 아마 소개가 되는 텐데 소율의 문답과 더불어서 대열의 문답이 있습니다. 대열의 문답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소율의 문답은 더 어려워요. 사실 대열의 문답은 더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설명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10계명에 관련해서 이 대열의 문답 보면 그 내용이 아주 화려해 갑니다. 성경 전체를 다 언급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10계명과 관련해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대열의 문답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이 이 소율의 문답은 너무 약해요. 근데 대열의 문답 보면 그 내용이 너무 풍부해서 이 10계명에 의해서 대열의 문답을 보면 성경 전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입니다. 대열의 문답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그 내용들을 꼭 살펴보면 근거부자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성경을 전체를 다 보는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열의 문답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런 큰 신앙적인 유익들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살피고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왜 이걸 달아놨지? 왜 이렇게 해놨지? 막 어떤 것을 요구를 막 해놨어요. 이렇게 막 조항들이 막 있어요. 뭘 하지 말 것이다, 뭘 하지 말 것이다 했는데 바로 다 그런 것들이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고 막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이 계명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고 이 계명에서 이것을 정한 것이구나. 아까 말한 대로 술과 담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차별하지 말라고 왜 그게 관련되어 있지? 결국 뭐예요?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또 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내가 열심히 구제하는 것을 왜 해야 되지? 그것이 왜 도둑질과 관련되어 있지? 도둑질할 기회까지도 주지 않는 그런 것.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것도 그게 나옵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에 나와야 돼요. 왜 그게 나와 있지? 그 말은 뭡니까? 나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이 없으면 나무 훔칠 마음이 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오늘은 이 81분까지고요. 다음부터 이제 81분부터 이제 마지막 110분까지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그게 내용은 뭐냐면, 이 도덕법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덕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죠?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도덕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본분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의를 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다잖아요.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막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는 신자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신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그 의무들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이고요. 그 비결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고. 그러나 다만 이 10계명을 그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가?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을 막 깃는 거 아니잖아요. 수도 싹 틀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실 때 방편을 주셨대요. 방편들이 있는데 그 방편들이 세 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세 가지 방편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선찬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또 거기서 구원을 더욱더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왕이면 기왕 구원을 받을 뿐인데 우리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은혜의 방편을 늘 정당하게 사용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신 있게, 확신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마귀들이 귀신들이 너희들 쫓겨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즐거워 기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 것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들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나름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그 내용이 크게 그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를 참여할 때,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법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한번 참석하면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사다 일어나가지고 나오면 너무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가 된 걸 참 감사하는 이유가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힘든 일이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방편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들을 그대로 학습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모델하우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딱 택할 때 모델하우스를 하잖아요. 모델하우스 보면서 내가 이 집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집이구나 딱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모델하우스. 기도를 이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모델하우스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살펴보면서 또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